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다 보면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막고 여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잘 다녀옵니다. 자, 2차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신라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1차로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 교회들이 잘 부흥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이미 계획했던 그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새로운 길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성경에 보니까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바울이 인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나은 주님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유익하고 선한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진퇴양단의 위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던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바닷속에 육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갑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를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갑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교육도 하는 그러한 곳을 만들게 되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디로 가냐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하디라 출신의 그러한 여자입니다. 직업이 뭐냐면 자색 옷감 이거를 파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일이 우연히 여러분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고 또 강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 유럽의 복음화가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난진뱅이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에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따라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이 즉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사로 가는 광야로 쭉 내려가다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한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마차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 고관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고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차에 올라와서 좀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설명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에디오피아의 그 고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 단 한 사람 만나기도 이게 힘든 곳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화를 시켰는데 에디오피아 65%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 우리의 길,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노웨이입니다.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뉴웨이,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전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니까 무능한 목회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그나마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교육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였던 모페 선교사가 됩니다. 이 선교사의 사유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입니다. 원래 리빙스턴은 중국을 복음하려고 했는데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선교지를 바꾸게 되는데 어디로 바꿉니까? 아프리카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길이 다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길을 수정하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완전히 바꾸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길, 내 생각, 내 플랜을 다 내려놓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